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159쪽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주시며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예수 믿고 우리 중조상일께 나온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네들은 종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선조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노예로 살았지요. 이미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종이 된 적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일조 속에 주권을 뺏겨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요, 세상의 풍습을 따랐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후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근데 그건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결국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원리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로 살 때 비로소 포로로 잡힌 곳에서 돌아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들은 진정 환경과 역사적인 일들 속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정의와 자유를 평가하고 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막 주장하는 걸 보면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사람의 원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진리죠. 그래서 진리는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고 세상의 종말까지 관장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 이루어진 거룩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끝에 멸망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요. 그것도 얄밉게 물어요. 그러면 확신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와요. 그 성경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도 하죠. 복음 속에서 예수 이름 믿고 제3으로도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하나 하세요. 축하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리인 줄 알고 지켜요.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소유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복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언약, 이 언약 속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셔요. 성소 휘장은 제사장 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둔 겁니다. 계산의 국제 성막 불련원에 가보면 그대로 재현해놨는데 양페이지에 축 내려진 그 문을 들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옆으로 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막혀진 일들 속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막힌 것이 찢어져 열어진 겁니다. 막힌 것이 없어진 거죠. 저는 60년대 이전에 보면 교회들이 거의 많은 교회들이 해서 이 앞에 휘장을 진홍빛 휘장을
쳐놨었어요. 그래서 예배 딱 시작하면 쭉 열고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휘장을 쳐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단을 가리면서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 서 있는 이 자리가 구약 성경의 성막에 보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문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말하자면 울타리에 거기에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의 일들 속에서 가려졌던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셔요. 그거 그대로 봉독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신 것처럼 휘장이 갈라져 찢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구약처럼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셔요. 온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 물로 씻음,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충분한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을 통로가 마련된 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룩한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36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보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집에 아들 친구가 찾아온다면 어서 들어와라 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아들이 없다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데 아들이 엄마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아도 되지?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유로운 거지, 집에 들어오는 게. 친구네 집이니까 말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마음껏 너희 집처럼 놀아. 편하게 놀아 그랬대요. 그때 이 친구가 나오더니 냉장고 문을 열더래요. 야, 그래도 놀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 아직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미안했다 그 생각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들처럼 놀으라 그랬는데 냉장고 몸만큼 허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고 신비한 순간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법을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덕분에 우리가 멀쩡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복을 누리던 존재였어요. 해산의 고통도 없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할 일도 없었고, 땅이 열심히 열매를 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수고해도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고요, 열매가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나요? 사탄이 유혹해서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사상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며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소설가 같은 문학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자 가족도 그렇게 문학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사상과 생각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은 예수님한테도 했던 일입니다. 금식 후에 3번이나 시험하는 자, 즉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험하겠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유혹을 했어요. 오늘날도 말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동성애가 안 된다고 해서 어디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잖아 하면서 자꾸 말하는 경우 있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하면서 언제 받았냐고, 언제 받은 거 모르면 태어난 줄 모르니까 구원 못 받은 거에 하면서 순간 말씀에 혼돈을 일으켜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내가 몰라요. 누가 알아요? 부모님이 알고. 가장 잘하는 게 엄마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린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단은 천사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래? 한번 자세히 봐봐,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자꾸 혼돈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 로마 군병들의 이 병장기 찬 군사들이 참 멋지잖아요. 에베소 6장에서 보면 사단의 꾀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방어책이자 사단의 꾀를 물리치는 거룩한 무기가 된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 무기가 많아야 되겠죠. 암송하는 것도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많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진리인 말씀으로 분별하고 진리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겨야 영적 자유를 회복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됨은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과 분별과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원칙이 기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기본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때는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뭔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판단과 결정, 어떤 생각적인 의지적인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초 삼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목표 삼는 거룩한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그 빈도가 커지고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씩 실수와 허물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영적인 힘을 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가끔의 실수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 판단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봐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한데 알밤을 줄 수도 없고, 그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요, 그 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가뒀을런지 몰라도 주의 말씀을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시 고난 중 아니면 어려운 중에 아니면 내가 바라는 소망의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감옥 같을 수도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겠고 물질적 어려움도 있겠고요,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겠고요, 시대 상황 속에 가지는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일들 속에 내가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담에 갇힌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일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준 낙담과 고난과 고통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배신감과 치를 떠는 증오 속에서 내가 갇혀있지 말고 오히려 주의 말씀 속의 용서와 사랑의 일들을 통해 내 자신이 자유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때 진정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그렇게 탄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탄원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고 예배도 계속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신도 봉사도 땀 흘리며 했는데 너 왜 사는 건 그 모양이냐? 하나님 정말 계시냐? 계신다면 너만 묘하나 보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속상하죠. 낙담이 되죠. 분통이 터지기도 하죠. 또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도요, 괜히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쪼그라들고 믿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과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후에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지켜내려고, 그 간절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단언하며 기도하려고 자기를 다독거리며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오독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다시 한번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닥친 상황을 내 자신이 통제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교만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주의 말씀 속에서 배우며 붙잡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있음을 인정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해결해 나가는 게 진정한 진리에서 자유케 되는 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고민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하는 일들 속에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자유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과 드리고 나서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겠다. 여기 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 지역에 저보다 먼저 왔던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원래 충주 개척 잘 안 되는 데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열심히 있으면 한 10년 가만 20, 30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자, 개척 안 된다는데요. 자, 그리고 10년 가면 20, 30명 된다니까 그냥 있으래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느낄 때 그랬습니다. 여기에 갇혀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갇혀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인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러지는 그 기도 속에 성전 건축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30명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을 짓기로 같이 작정을 하고, 어려운 중에 처음에는 지하하고 1층만 합시다. 그러다가 또 하다 보니까 아예 2, 3층까지 다 올립시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올리게 됐는데 말이에요, 진행 과정이나 모든 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가주셨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삶의 일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인신매매해가지고 죽이려다가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 사람 같은 분노, 증오, 원통함, 이것 때문에 속 다글다글 끓이다가 몸 병이라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의 수식어를 보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한 수식어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노예된 과정 속에 노예에 갇히거나 묶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용서하고 다 하는 거죠. 그 속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굳금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보면 다윗도 보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사울왕,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거기에 살인자라는, 왕을 죽였다는 그 올무에 갇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셨고, 그리고 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탄원합니다. 하나님, 막 친구도 나를 버렸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다 나를 버렸는데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때를 빨리 오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이런 뭡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상함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욥이 세 친구가 왔죠. 그리고 어디서 온지 모르는 한 명이 더해서 4명이 가산이 되는데 계속해서 욥을 나무랍니다. 그들의 평가로 보면 욥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한 죄인입니다. 욥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친구들의 그 엄한 말에 갇히질 않아요. 욥은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일로 가도 절로 가도 내 길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 길을 나아간 후에 정금같이 나올 텐데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낙담과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니 그에게 갑절의 복된 역사를 더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진리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실을 통해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할 겁니다. 낙담과 절망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게 말할 수 없는 분노일 수도 있고요, 증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갇히지 마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한 아들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말이죠. 그때는 제자들은 못 된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거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도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불가능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데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자유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계점이었던 것이 오히려 복된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까 시편 42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비아냥거리, 시편절에 비아냥거리는 연상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아 바라본다면,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 돌아 스스로 힘을 내며 주를 바라본다면 진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